461장. (461)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나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여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충성. 우리의 심령 그의 것이니 의인 영상 만드소서.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나 할 수 있나? 네, 사도행전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련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은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옆에 거 460장 찬양합시다. 뜻없이 물을 꿀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 이루어지니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다시 한번 뜻없이 물을 꿀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 독수리 날듯이 주 뜻 이루어지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한 주님의 뜻이라.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기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견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불연연한 자들에게 시간 성령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회복되는 시간을 축복하시며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서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앞에 바르게 세워진 시간 되시고 올바른 믿음으로 237 살리는 집중이 시작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견 캠프 통해서 지금 세계 살리는 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자로 특별히 다민족을 세울 수 있는 그 되게 하시고 선교 현장에 선선한자들이 성령 충만 주심 능력은 역사하시기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가 다민족을 세우고 살리는 나가짐스러운 하나님이 한국이 다민족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로 세우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의 딱하며 살아있는 예수를 해서 기도합니다. 이유 있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2절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31절도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올바른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네, 그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한테 갔지요. 그때 형들이 다윗에게 막 뭐라 그랬거든요. 네가 여기 왜 왔냐? 그리고 네가 집에서 양이나 치고 있지. 네가 뭘 알고 왔냐? 막 이런 식으로 나무랬을 때 그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했죠?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유가 있으니까 왔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이유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를 아는 자 또는 이유 있는 삶, 이유가 있는 인생을 이유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하는 것도 이유가 있죠. 그 이유를 아는 자는 그나마 공부를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러나 이유를 모를수록 공부를 안 하겠죠. 이유를 제대로 알수록 공부를 하겠죠.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죠. 왜 돈 버냐? 왜 일을 하느냐? 돈 벌기 위해서. 그럼 왜 돈을 법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어서 뭐 할 겁니까? 돈을 벌지 못하면 먹고 살지 못하고, 또 돈을 왜 많이 버는 사람은 또 많이 버는데 이유가 있고, 다 이유가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의 삶이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이 이유가 없으면 인생에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저 이유를 찾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자살을 하기도 하겠죠. 사는 이유가 없으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뭡니까? 우리는 믿음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믿습니까? 무엇을 믿고 또 그것을 왜 믿느냐 말이죠. 그래서 그 이유를 바르게 아는 것, 그게 올바른 믿음이거든요. 어떻게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느냐, 가질 수 있느냐? 믿음의 이유를 바르게 알을 때. 왜 믿느냐?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냥 뭐 응답받기 위해서 그냥 뭐 내가 심심하니까 뭐 그냥 안 믿으면 좀 불안하니까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다마는 그런 것은 정확한 이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이유를 좀 바르게 찾으면서 올바른 믿음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나마 수요일 날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저는 굉장히 축복받으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굉장한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이 준비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은 절대 믿음이어야 합니다. 절대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에, 절대 믿음이라 할 때 우리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인생이 아니죠.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 모든 만물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철저히 믿어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이유란 말이죠.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이 이유를 정확히 찾지 못하면 믿음이 희미해진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란 말이에요. 절대 계획.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더 나아가서 세상 모든 만물들 하나님 다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들에 핀 들풀도 내가 먹이지 않냐. 참새 한 마리 내가 기르지 않냐 말이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에게도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에 핀 들풀에게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냐 말이지.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머리로만 믿지 말고 우리가 진짜 가슴에 담아야 돼요. 머리로 하는 거하고 가슴에 담는 건 차이가 있거든요. 머리로 하는 건 지식이고 가슴에 담는 거는 나를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나의 삶 속에 내가 변화가 되는 게 마음에 담는 거예요. 마음에 담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각인한 말을 쓰느냐? 각인되어야 우리 마음에 담기고 변화가 오거든요. 그냥 지식으로는 잘 안 돼요. 워낙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단은 철저하게 역사하는 목적이 뭐냐? 철저한 목적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못 듣게 하고 안 믿게 하는 거예요. 듣긴 들어도 지식으로만 듣게 하고 마음으로 담지 못하게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용선 여러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응? 가능하면 복을 못 듣게 하고 사단이 복음을 들어도 못 믿게 하고 복음을 믿어도 뭡니까? 그냥 머리로 믿게 하고 그래서 예배는 드리긴 드려도 와서 딴 생각하게 만들고 예배는 드리긴 들어도 그냥 지식으로만 듣게 만들고 그래서 설교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고 뭐 저 메시지는 누굴 향한 메시지 누가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말이지. 그 내가 안 듣는다는 마음에 안 듣는다는 거거든요. 머리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누가 뭐래도요 메시지가 안 들린 거는 철저한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이 마음이 안 들리잖아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유 목사님 마음이 좋으니까 이제 가끔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릴 때 조는 사람 보고 뭐 편하게 자는 사람 자라고 얘기합니다만은 마음이 넓으니까. 근데 사실은요 정확히 말하면 이 말씀 못 들은 게 사단 역사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사단이 내게 역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존다 라고 말할 때 그리고 우리 그러면 점심을 많이 먹으니까 식곤증이 와서 존다. 맞는 말이거든요. 좀 거꾸로 말하면 많이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많이 먹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많이 먹는 것은 사단이 내게 역사할 수 있는 비밀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졸아가지고 말씀 못 듣는다 싶으면 많이 먹어서 말씀 못 듣는다 싶으면 내가 적게 먹어야 되잖아요. 말씀 듣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가 사단에게 빌미를 만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이것이 진짜 믿어진다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 무슨 문제 있어도 아무 이유가 없어요. 내게 어떤 일이 닥쳐도 아무 이유가 없어요. 왜? 다 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더 나가서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지전능하시다. 아시죠? 온전전자, 알지자, 온전전자, 능할는자. 알지 못하는 바가 없고, 하지 못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하신 하나님. 그게 전지전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하시고 내 인생의 어떤 문제 하나님 다 해결 능력 있으시고, 아멘. 내 인생을 결코 승리케 할 수 있는,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안 믿으면 자꾸 걱정 염려하거든요. 어려우면 문제가 오면 그때 염려 걱정해요. 그런데 저걸 믿어버리면 하나님 나에게 결국 승리케 할 거니까,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지금 내가 당한 문제도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야. 거기에 하나님 계획 이거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고, 그 하는 데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절대란을 썼느냐? 아시잖아요. 절대라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다는 거거든. 오직 이 하나라는 거거든. 두 번째, 온전한 믿음이라고 제가 썼는데요. 예수님에 관한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자, 우리가 그런 얘기죠. 줄라다 집 나오다. 그리스도 하나면 뭡니까?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해요? 두 번째, 그분은 그리스도면 완전하시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모든 것이다.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인생의 모든 게 다 해결돼요. 다 충분합니다. 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는 충분해요. 그리고 완전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에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모든 것들이거든요. 자, 온전이란 단어하고 완전이란 단어를 제가 헷갈려가지고 사전을 찾아봤는데 달라요, 뜻이. 온전이란 단어는 영어로는 complete 이런 뜻이고, 완전이란 단어는 perfect란 단어인데 차이가 뭐냐면요. 온전이란 단어는 양적인 측면을, 양적인 측면. 그 측면을 강조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이 전체의 모든 부분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인데, 예를 들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그 그림의 조각 맞추기라는 거 있죠. 그림 그려놓고 거기 딱 떠놓고 이제 조각 맞추는 거. 그런 거, 그 맞추기에서 모든 조각들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가 온전하다는 거예요. 거기 조각 중에 하나도 빠져 있으면 그 조각에 의미가 없거든요. 빠져 있으면. 그럼 조각 다 못 맞추잖아요. 못 맞추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온전이에요. 그러니까는 양적 측면에서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양적으로 모든 걸 그리스도 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완전이란 단어는 뭐냐면 이상적이다는 뜻. 이상적이다. 완벽하다. 의미예요. 완벽하다. 같은 말로 완벽하다는 뜻인데, 이거는 양적인 측면이 질적인 측면, 질적인 거. 질적인 측면에서 어떤 가치 판단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가치 판단. 다르죠. 온전은 양적인 측면이고 완전은 질적인 측면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완전하다는 말은 질적으로 완벽하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라는 그 질적으로 완벽한 거예요. 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A라는 사람이 해결하는 거고 B라는 사람이 해결하는 게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내게 문제가 있단 말이죠. 뭐 어떤 직업을 구해야 돼, 일을 구해야 되는데 그 문제 있을 때 청주시장이 내 일자리 봐주는 거하고 대통령이 내 일자리 봐주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죠? 달라요. 대통령이 일자리 봐주는 게 더 완전해요.
그때 쓴다는 건 완전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온전하다는 것은 모든 걸 다 갖고 있다는 말이고, 완전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 문제라는 것은 완벽하다. 전혀 하자가 없다. 더 따라올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내 인생 문제라는 것이 가장 완벽한 겁니다. 아멘? 아멘? 누구한테 가서 의지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뭐 환난일 때 그걸 누구한테 가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그게 완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모든 걸 이걸 세 개를 다 합친 게 온전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믿음이 뭐냐? 온전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믿음. 예수님에 대해서는 온전한 믿음. 아멘.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2, 3절 살릴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작이 되는.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이 살리는 믿음. 온전한 믿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면 이 살리는 믿음은 성령에 대한 성령. 그래서 결국 올바른 믿음은요, 결국은 뭐예요?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을 바라게 갖는 거란 말이죠. 자, 성령께서 내 안에 어떻게 해요? 내주하신다.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그리 영접한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세 번째 그 사람들의 삶에 역사한단 말이죠. 그죠?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한 말이에요. 자, 왜 살리는 믿음을 했느냐? 우리가 주일날 메시지 뭘 했습니까? 세 번째 뭐랬냐면, 율법, 사람들을 판단하는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율법 얘기 했잖아요.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단 말이죠.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게 뭐냐? 그 살리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왜 그렇게 받냐면 어떤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해서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영접하면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이 그분을 인도할 것이고 성령이 역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하든 잘났든 뭐하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되어져 가는 사람이 되는 거지, 내가 이래라 판단하고 잔소리해가지고 그렇게 뭐 해가지고 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라는, 살리는 믿음을 가지란 말은 뭐냐면 우리 자녀에게도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할 것이고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그 내 자녀에게 계신 성령께서 그 아이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도록 계속 기도하면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이게 살리는 믿음 가지라니까. 성령의 역사를 철저히 믿는다면 우리는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확신한다면 자꾸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교인들 향해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서로 이래저래 하지 마세요. 앞으로 오랫동안 2, 3, 4년 집중하는 동안에 절대 말하지 마세요. 잘됐다 잘못됐다 뭐 못한다 잘한다 안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주역이 되세요. 그냥 살려주는 믿음으로. 왜? 성령이 살아 역사하잖아요. 성령이 내게도 역사지만 그 사람에도 역사하잖아요. 그럼 내가 기도할 때면 내가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 성령께서 역사할 때에 내가 그 사람에서 기도할 때에 내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 하실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거지.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잡았습니까? 나의 복음이라,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란 말을 우리가 원단 메시지 뭐였어요? 생명 살리는, 생명 걸 언약을 찾는 거.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나의 복음을 찾으세요. 그러면서 원단 메시지는 이걸 뭘 했어요? 비밀 가진 선교사. 비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의 비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의 비밀을 가지세요. 믿음의 비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 나의 믿음을 딱 비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어느 정도 생명 걸 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코람데오라는 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냐?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렇게 생명 걸 만큼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니까. 역사의 증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순교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뢰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순교를 각오하겠습니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영적 치유. 영적 치유,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 딱 갖고 있으면 이게 모든 영적 문제가 다 치유됩니다. 영적인 치유는 그리스도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원단 메시지 뭐래요? 현장 선교사. 내가 영적 치유가 딱 돼버리면 내 삶의 현장에 모든 사람을 다 살려요. 모든 다 살리는 거예요. 내가 영적 치유가 안 되니까 사람 살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특히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하단 말은 뭐냐면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다 모든 게 다 양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어떤 거냐? 질적으로 볼 때 완벽하게. 양적으로 볼 때 온전하고 질적으로 볼 때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래서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서 어떤 사람도 다 살아나는 거거든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의 문제, 내가 다 치유받았는데 뭐 내가 온전한 믿음 갖고 있는데 나를 따라올 수밖에 없다. 영적 지도자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가 세상 서밋은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의 역사되는 겁니다. 세상 서밋은 철저하게 성령 역사예요. 성령 충만할 때 되는 게 세상 서밋이에요.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바로왕이 요셉에게 뭐라 했다고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게 세상 서밋이에요. 세상의 서밋이 왕이 요셉을 인정했는데 그렇게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살리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념비적인 선교사라 그래서 요셉이 그 바로왕 살린 거는 기념비적인 일 아닙니까, 여러분? 굉장한 일 아니에요. 기념비 선교사. 자,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이렇게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 역사를 철저히 믿어버리면 우리가 절대 판단 정지할 필요가 없다. 아멘. 승리하시 바랍니다. 사실
믿음이 없어 문제거든요, 우리가. 그런 말 하거든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 옛날에 유목사님 그래요. 돈은 은행에 다 있다. 그거 믿음이 없어서 못 갖다 쓰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네? 그렇게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키는 믿음이거든요. 어떤 믿음을 갖느냐. 근데 믿음도 믿음 나름이란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시국이 한참 어지러운데 말이죠. 막 난리가 났거든요. 그중에 이제 주사파 얘기 막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좌파 문제 때문에 보수파들이 난리 떠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좌파들이 어느 정도 이유가 있느냐. 좌파들이 참 이유 있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 이유에 생명 걸었어요. 그들이 가진 이유에.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가진 사상이에요. 공산주의 사상, 뭐 이런 거, 뭐 사회주의 사상. 그것도 원론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그게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근데 거기에 생명을 만 그들이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하면요. 이게 거의 어떻게 보면 거의 모든 거거든요.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모든 원동력이 그 이유예요. 저는 오늘 이 이유를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갖는 믿음, 그게 우리 삶의 이유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이유냐? 하나님을 왜 믿느냐? 이유가 뭐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생명 걸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도대체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냐? 온전한 믿음, 온전하게 충분하고 완벽하고 모든 것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내 인생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예수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잖아요. 주인 영접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겼다는 거거든요. 왜 맡길 수밖에 없느냐? 온전하니까 그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온전하니까 맡길 수 있잖아요.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고민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분께 맡기면 완벽한데 충분한 모든 것인데 자꾸 내가 왜 가지고 있냐 말이야. 그냥 알지만 말고 실제 이런 삶 속에 적용을 하래요. 적용.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 문제 있으면 자녀 문제, 뭐 남편 안에 문제 있 가정 문제 있으면요. 그냥 고집피지 말고 맡겨버려요. 맡겨버려요. 왜? 하나님이 절대적이고 내가 믿는 예수가 완벽하고 온전하고 그러니까 맡기라는 거죠. 또 맡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맡길 수밖에 없는 100% 맡길 수밖에 이유가 뭐냐면 역사하니까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내가 신경 안 써도 성령께서 상대방이 역사하니까 내가 신경 써도 내가 완전 믿음을 가지고 기대버리면 성령께서 내 자녀 속에 남편 속에 역사하니까 맡기고 기도해요. 왜? 역사하잖아요. 성령께서.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는 불신자라도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성령 내주하지 않으면 사단의 사단 역사겠죠. 불신자는 사단이 이렇게 내주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자녀를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잖아요. 근데 사단의 역사가 더 강하냐 성령 역사가 더 강하냐라고 말할 때 어떻게 우리가 얘기합니까? 내 기도를 통해서 성령 역사하는 게 훨씬 더 그 사람 속에 사단보다 강한 역사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단에 잡혔다고 불신자 보고 사단에 잡혔다고 막 뭐라 그러지 말고 그냥 기도해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네, 예수께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그 권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으면 삼일체에 관한 온전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사실은 아무것도 할 거 없고 오직 한 가지 딱 할 게 뭐냐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믿어버리면. 그래서 옛날에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었거든요. 기도로 세계를 움직인다. 기도로 세상을 움직인다. 그런 책이 있었어요. 우리는 가만히 기도 하나로 모든 건 다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이 그런 믿음 속에 들어가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너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역사이잖아요. 증거 있냐? 증거 있잖아요. 증거 뭐 수없이, 성경에도 수없이 증거 있고 많이 있잖아요. 우리 그 증거를 가지고 딱 믿음을 갖고 우리도 그 증거를 얻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성령의 완벽한 역사를 우리가 진짜 마음속에 간직하고 실제로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이 마음에 담기면 저절로 나오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저절로 나와요. 근데 이게 안 담기면 기도가 잘 안 나오겠죠. 기도 대신에 뭐가 나옵니까? 기도 대신에 잔소리 나오겠고, 기도 대신에 판단하고 정죄하겠고, 기도 대신에 아이들을 나무라겠죠. 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하자고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우리의 집중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홀리 스피릿. 성부, 성자, 성령. 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셨고, 지금은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 사람들 속에 성도들 속에 역사하시거든요.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성취하시고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키포인트가 어디냐면요. 누구한테 확실하게 삼차는 역사하시는가 하면요. 여러분 이거 다른 말로 전도, 선교 237 살리는 목표를 가지고 집중할 때에 이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삼일체는 언제 역사하느냐? 물론 모든 성도 다 역사하지만 특별히 강력하게 언제 역사하느냐? 237 목표 가질 때. 그래서 237 살리는 응답의 집중이라고 표를 잡은 거거든요. 237 살리는 집중을 할 때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때 실제 응답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지난주는 뭐에 집중하자 그랬어요? 지난주 메시지. 연 1월달 메시지는요 계속 좀 이게 계속해서 보세요. 계속 연결돼서 하여튼 집중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기도문을 제대로 탁 한번 작성해 보세요. 한 달 동안 메시지를 쭉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기도문을 제대로 작성해서 1년 동안 내가 기도할 기도문이 작성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선한전도사가 저 올려놨는데 그 나름대로 잘 썼어요. 그런 식으로 탁 해서 메시지를.
오늘도 메시지를 딱 지난주 거도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또 연결해서 계속 기도문을 보완시키고 또 보완시켜서 계속 오늘 메시지를 또 옛날 지난번 기도문에다 또 첨부시켜서 또 보완시킬 수 있고 말이죠. 다시 말씀드려 여러분, 올바른 믿음, 진짜 올바른 믿음 가지세요. 올바른 믿음 가질 때에 흔들리질 않아요. 이 올바른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 잘 흔들려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 교회로 가고 저 교회로 가고 내가 이 교회가 응답을 받나 저 교회가 메시지가 더 좋은데 저 교회 가야 내가 사나 이 교회 오면 내가 죽나 어쩌나 별 걱정을 다 하고 왜 그러느냐? 믿음이 없어요. 이 믿음이 없어서. 삼일천하는 정확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교회가 부족한 것 같아. 저 교회가 나은 것 같아. 저 목사는 설교를 못해. 저 목사가 더 설교를 잘해.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는 목사 밑에 가야 내가 살아. 그거는 이 삼일천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아멘. 진짜 올바른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믿음. 올바른 믿음은 뭡니까? 30절에 보면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워간다. 율법이 세워져 가는 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우리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율법이 올바로 세워져 가요. 누가 역사냐? 삼일천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율법이 세워져 간다니까요. 그건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야. 저 사람이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느냐 그건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간다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절대 올해는 여러분들이 절대 우리 성도끼리 절대 판단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속담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무리 듣기 좋은 소리도 뭐 3번 이상 들으면 별로 듣기 안 좋다 그러죠. 그죠? 듣기 좋은 소리도 여러 번 들으면 듣기 싫거든요. 하물며 듣기 안 좋은 소리를 여러 번 듣는 것처럼 짜증난 일이 없어요. 그죠? 네, 저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막 난무할 때 막 그 막 얘기를 이런 얘기하면 그들이 막 짜증이 나버려요. 저도 목사님들은 저렇게 대화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목사님은 막 그냥 안 좋은 얘기만 계속 얘기해 막 이런저런. 그러면 나중엔 듣다가 막 짜증이 나버려. 이제 그만 좀 좋겠네. 그럼 나중에 제가 그냥 건성으로 들어버리고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짜증나니까. 교회가 그러면요. 교회가 이게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되면 사단이 교회 역사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럼 살리는 그런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지고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절대적인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성령에 대한 살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되거든요. 절대적이고 온전하고 살리기도. 이 세 가지 축복이 올 하나 여러분에게 정말 살아있는 응답으로 또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누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역으로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언약으로 잡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통을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으로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승리할 수 있는 살리는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절대적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살리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승리하도록 주님께 도와주셔야 됩니다. 뜻없이 물을 끓는 그 복종이 아니고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한 올바른 믿음으로 독신하게 지며 소천한 올바른 믿음으로 이 땅에 주님 뜻 이루어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이 아니고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이 아니라 올바른 우리의 믿음으로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는 그 힘을 가지고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음에 담고 한 해 동안 깊이 누릴 수 있는 제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특별한 건 같고요. 우리 1월달 한 달 동안 좀 메시지에 좀 집중해서 1년 동안 이렇게 기도 제목 좀 잘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한 건 없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로 마치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주와 같이 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영광이 하시게. 아멘.